영어권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은 영어로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Let us read the scripture. Today's scripture reading is taken from Luke chapter 9, verses 10 to 17. As we do every Sunday, we don't read this interchangeably. So I'm going to read verse 10 first, and I ask you to read verse 11, and we continue. Okay, let me read verse 10. When the apostles returned, they reported to Jesus what they had done. Then he took them with him, and they withdrew by themselves to a town called Bethsaida. But the crowds learned about it and followed him. He welcomed them and spoke to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healed those who needed healing. Late in the afternoon, the 12 came to him and said, "Send the crowd away so they can go to the surrounding villages and countryside and find food and lodging, because we are in a remote place here." He replie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They answered, "We hav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unless we go and buy food for all this crowd." About 5,000 men were there, but he said to his disciples, "Have them sit down in groups of about 50 each." The disciples did so, and everyone sat down. Taking the 5 loaves and the 2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m. Then he gave them to the disciples to distribute to the peopl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12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렇게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노래 3곡이 설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특송이 아니라 그 노래의 가사가 제가 교우들께 전하고자 하는 제 진심 어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감상하실 때 설교에 이제 3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설교를 듣는 마음으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Today, for this hour of my message, I'd like to try a new thing, and there will be 3 songs during the message, and the songs are the message. Okay, it's just not special music, but songs are the message. So what I would like to convey in my message are all in the songs, in 3 songs. So when you listen to the songs during this hour of sermon, I invite you to reflect on the lyrics and take them as a message. 한국말로 설교하고 통역은 우리 송지용 청년이 저 유리방 뒤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따라왔어요?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성인 남자만 5,000명. 당시에는 사람 수를 셀 때 성인 남자만 카운트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지금도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다 많이 오십니다. 행복우리 초대 어제
사주했는데 여자분들이 월등히 많으셨어요. 여자분들은 3조, 남자분들은 1조 이렇게 모이셨는데 월등히 많으세요. 월등히 많으세요. 그때도 여자와 아이들이 많이 왔을 겁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빈들에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절히 얘기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확 빠져들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기적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빈들에 계속 모여 있었던 거예요. 어느덧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이 제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근심 걱정이에요. 이 친구들은 근심 걱정을 잘해요. 너무 위로가 되죠. 근심하기 시작해요. 이 많은 무리가 머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곳은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의 중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빈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 빈들, 영어 성경에서는 외딴 곳 혹은 황량한 곳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이 없어요.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그 환경에 그들의 마음 역시 빈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It's too much. It's too much for us. 그래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보내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들의 제안을 가만히 찬찬히 다 들으신 예수님이 다 들으신 후에 제자들을 보면서 한 명씩 눈을 마주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그 많은 무리를 책임질 어떤 물질적 자원도 조건도 없었기 때문이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 빌립이 일반 노동자 200일 품삯에 해당하는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는 이 명령을 가당치도 않다고 여겨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빈정대는 말투로 말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 먹여야 합니까?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라는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핀잔을 준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예수님. 참 공교로운 것은 그냥 제가 성경 본문 때문에 그냥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5,000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10,000명 이상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5,000명의 무리가 모인 그 빈들이 있는 곳이 뭐냐 하면은 벳세다였습니다. 벳세다. 이 벳세다의 뜻이 뭐냐 하면은 고기 잡는 집. 이게 벳세다의 지명의 뜻이에요. 벳세다. 고기 잡는 집. 토론토는 미팅 플레이스. 그게 토론토의 뜻이잖아요. 벳세다, 고기 잡는 집. 저와 여러분의 선조들께서 비록 잘 살지는 못했어도 웬만해서는 곳간에 쌀 떨어지게는 하지 않게 길을 쓰고 사셨던 것처럼 벳세다의 살림살이가 부자는 아니어도 물고기가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물고기는 풍성한 곳, 그게 벳세다였습니다. 5,000명의 무리 중에는 보자기에 먹을 것을 쌓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먹기에도 부족해 보였기에 내 것을 포기하고 남과 나눈다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빈들에 있는 5천 명 중에 10살 정도 앳돼 보이는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큰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소년의 안에서 역사했던 것이죠. 소년은 자기의 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불이 나게 집을 나서면서 대충대충 챙긴 도시락 박스가 있었어요. 도시락 박스에는 떡 5조각, 우리한테는 떡이지만 그 소년에게는 빵 5조각이었겠죠. 떡 5조각, 혹은 우리로 치면 주먹밥, 작은 주먹밥 5개 정도, 물고기 2마리 있었습니다. 도시락 박스에 들어간 거예요. 이 친구가 무슨 참치를 거기에 넣겠습니까? 뭐 랍스터를 넣겠습니까? 멸치보다 조금 큰 물고기 넣었겠죠. 그게 보인 거예요. 마침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소년의 옆에는 근심으로 어두워진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서 있었어요. 소년은 수줍은 표정으로 안드레를 불러서 저기요 아저씨, 그러면서 자기의 초라한 도시락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거라도 괜찮을까요? 제가 가진 걸 그냥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안드레에게 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큰 감동을 받은 소년은 그저 내게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것이라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년의 작은 나눔으로 인해 그날의 빈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정렬하자 주님은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건네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보시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끝없이 계속해서 떼어져 갔습니다. 앳된 소년의 그 작은 저녁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짐으로 시작된 빈들의 광야의 잔치는 계속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다 배부르게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날의 기적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일 재원과 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00년 전에 그 소년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소년의 품에 있었던 작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그 겸손하고 작은 도시락 하나는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거라도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초라한 것 드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변한다고 내 가정이 달라질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달라진다고 런던 사회가 달라지긴 할까 싶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도시락 드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도시락 드리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기를 부인한 채 드리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빈들은 천국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영어 예배에서 저와 제 아내 둘이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는지 한 성도께서 예배 후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를 깍두기로 써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권에 저희와 인종이 다른 성도님께서는 이런 나라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수줍게 오셔서 자신의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지난주에 또 같은 날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청년은 저에게 오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수학을 가르치고 싶다고, 어떻게 좀 시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오더라고요. 어제 끝난 행복으로의 초대 찬양팀이 자신을 드리고 너무나도 정성스러운 장식을 하시고 스태프분들이 간식을 준비하고 송장로님과 이집사님이 헌신적으로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는 천국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거를 조금 제가 읽어봤어요.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받은 은혜 잊지 않을게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게요. 이런 말들이 설문조사에 쓰여 있었습니다. 나 하나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 드리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나 하나 꽃 피고 당신 하나 꽃 피면 황량했던 광야는 녹음으로 우거집니다. 나 하나 물들고 당신 하나 물들면 산과 언덕은 붉은 빛으로 출렁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불밭이 달라지겠냐고. 들어
먹고 다 배불렀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다 배불렀더라. 참 좋은 말입니다. 참 행복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구니 하나조차도 필요치 않았던 초라한 시작이었건만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 앞에 순수하게 드려졌을 때 그들은 먹고 다 배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한 바구니도 필요 없었는데 나중에는 12광주리에 남은 것을 모았을 정도였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배불렀더라. 들판에 모인 5,000명의 무리는 먹고 다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이 배불렀던 것은 그저 떡과 물고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 소년의 따뜻하고도 친절한 마음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내게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내어준 소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소년의 은혜와 만나 그들을 배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가슴이 벅차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환경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오직 은혜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 빈 들을 천국으로 바꾼 그 소년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십시다.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 있는 기관들과 교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봉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로 드리는 겁니다. 섬김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내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은혜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5,000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나 혼자 꼭 껴안은 채 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늘 우리 어린이들 또 대학 청년들 놓고 제 마음에 진짜 진실로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주님, 이 어린 영혼들이, 이 청년들이 커서 5,000명 먹일 수 있는 것을 자기 엉덩이에 깔고 자기 혼자만 탐욕스럽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 5,000명 먹이리 사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가
그들을 그렇게 길러내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도 그냥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5천 명분 내가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깔아뭉개고 사는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살지 말고 내 가진 것을 들여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라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늘 기도합니다. 은혜는 고여서 썩는 저수지가 결코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살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라고 한 소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박석호, 김다혜슬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예배 디자인하자고 얘기해서 준비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다음 달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됐는데,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두 사람 위해서. 주님께서 두 사람을 이렇게 귀한 찬양에 사람들이 마음 깊은 영혼을 만지는 그런 노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우사 크게 사용해 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어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On this Father's Day, we thank you, Lord, once again for reminding us of you, our Heavenly Father's overflowing and abounding grace towards us. Jesus, you died on the cross, disregarding its shame for a sinner like me. I want to always cherish your grace in my heart and live a life only by grace. Let me not live a life where I cling to what I can feed 5,000, but be a true Christian who offers what I have to the Lord and through your hands feed 5,000 people. May this church, purchased with your blood, Jesus, be firmly established as a church of true Christians like that, so that this church continues to feed 5,000 in this world like the wilderness. 아버지 날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늘 가슴 깊이 간직하며 오직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5,000명 먹일 수 있는 것을 내 품 안에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진 것 주님께 드려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